안녕하세요. 옷가마입니다. 오늘은 고란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살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처음에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리고 난세 난자인데요. 이 난세는 전설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새라고 하거든요. 이 난자를 살펴봐도 이 난자 안에 세조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치 아주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새가 머리가 아주 화려한 봉황과도 같이 아주 화려한 전설 속의 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자입니다. 즉 외로워서 울고 있는 새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외로움에 우는 새입니다. 자, 먼저 고란살 일주를 살펴보면 갑인일주, 그 다음에 을사일주, 그리고 정사, 무신, 그리고 신의 일주입니다. 이 5개 일주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주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일주니까 지지 이 부분이 배우자궁이 되죠. 배우자 자리가 되는데 이 배우자 자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 인사신해죠. 인사신해. 모두가 뭐다? 공통점은 배우자 자리가 전부 역마의 글자다. 그죠? 이 역마의 글자라는 게 역마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락날락. 배우자의 어떤 변동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요. 이동수. 그리고 저 12운성, 배우자의 12운성으로 보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경금이죠. 관성이 경금이죠. 이 경금을 임목 위에 올렸을 때 12운성으로 무엇이 되냐? 절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절지는 이 실을 끊어내죠. 도끼로. 칼로 끊고, 그죠? 끄는 모습이 이 절자인데요. 절지가 모두가 절지인데 하나만 예외가 있고 다 절지예요. 일단 경금은 인해 12운성 절지가 됩니다. 그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임수죠. 임수. 양간만 하겠습니다. 임수가 정관이 되는데 이 임수가 사화에서 절지가 됩니다. 또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이죠. 간목이 관성이 되는데 관성인 간목이 신금에서 역시 절지가 됩니다. 12운성. 자, 신금 같은 경우는 병화가 간성이고 병화가 해수에서 절지가 됩니다. 이렇게 절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고립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립. 그리고 이 말은 배우자의 모습이 조금은 정신적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즉 일주만 보고 판단할 것은 전혀 아니고 관성이 다른 데서 힘이 있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일주만 봤을 때는 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만 다르죠. 을사는 역시 경금을 올려봤을 때 관성으로 경금이 지금 사화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는 절지가 아니고 생지거든요. 이 하나만 달라요. 근데 생지면 힘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금의 생지만큼은 다른 경우와 달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지라면 이제 경금을 열매로 봤을 때 이제 막 열매가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크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힘이 없는 12운성으로 관성이 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란살 일주의 특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 나의 일주만 살펴봤을 때 인목은 계절적으로 봄이 되고 인월의 간목이라 나는 걸록에 해당되고요. 거의 그에 비해서 남편은 절지입니다. 그죠? 균형이 좀 맞지가 않고요. 이렇게 갑인일주는 간여지동 일주인데 간여지동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죠. 그리고 정사도 마찬가지로 간여지동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혼은 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주체적인 면이 있고 독립심이 강한 일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쿨하게 끝나고 나서 말이죠. 내가 그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외롭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자, 인목 같은 경우에 인중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토생금을 합니다. 즉 경금을 생합니다. 이렇게 경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제 경금을 즉 재생관을 하는 거죠. 나 정말 주체적인 인간이고 나 정말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경금에 대한.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을묘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묘 중에 다른 어떤 성분이 없고 그냥 끝이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갑이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이 지장간이.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슬피 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고란살이. 그리고 간여지동인 같은 간여지동인 정사일주도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고 여름에 불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불이 이 사중에 경금을 가지고 있죠. 사중 경금. 사중에 경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금이 금생수를 해줍니다. 임수를 생해주죠. 그러니까 재생관을 해주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간여지동으로 걸록이라든지 제왕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헤어지고 나서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가 그죠? 지지가 상관입니다. 상관. 신의 일주 같은 경우도 상관입니다. 을사일주는 여름이고 여름에 아름다운 꽃이고 여름에 을목이니까 아름다운 꽃인데 이렇게 나 스스로 아주 그렇죠. 또 기억나는 게 이게 나체도화거든요. 목욕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체도화. 신의 일주도 나체도화거든요. 도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잖아요.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주들이고 그런데 상간을 지지에 두어 가지고 남편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상간경관을 한단 말이에요. 상간경관. 남편을 극한다. 그죠? 남편의 모습이 역시 을목 같은 경우에 경금이고 화극금하면서 경금을 극하면서 또 내 한편으로는 사중에 무토가 있어 가지고 무토가 토생금을 또 해 주니까 이게 참 모순된 모습이죠. 끝나고 쿨하게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신의 일주를 보더라도 신금이라는 그 물상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이 보석이 그 물에 깨끗하게 씻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 병화라는 관을 내가 꺼버리는 겁니다. 수극화를 하고 있죠. 수극화. 수극화를 하면서도 해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있죠. 해중 간목으로 또 뭐 해요? 목생화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불을 끄면서도 또 불을 생해 주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참 모순된 모습이죠. 그래서 상관, 경관하는 모습이면서도 재상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신일주도 여기 식신을 두어서 식신 재산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신중에 뭐가 있다? 임수가 있다. 임수가 있어서 수생, 목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 관성을 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들은 다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래서 또 주체적이고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나 스스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쿨하게 또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재생관의 마음. 다 지금 특징이 재생관을 합니다. 그래서 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한 고란살의 운명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특히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득자 이별이라고 자식을 가지면 이별수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일주들 예를 들어서 뭐 병월주나 을묘일주나 똑같은 간여지동이라고 하더라도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쿨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별로 외로움을 느끼질 않아요.
그 지나간 사람을 또 그리워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강렬하게 갖지를 않는데, 지금 이 일주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내 마음 정말 나도 몰라.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재 생각을 하는 마음, 그리고 지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외로워서 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옛날과는 다르게 밤에 울고만 있지는 않겠죠. 또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화려한 싱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고란설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